말씀 제목은 전천후 신앙입니다. 전천후 신앙. 이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 수 있는 상황이든지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살겠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계절 상관없이 사용하는 냉장고, 요즘에는 다 사계절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씁니다. 예전에 처음에 그런 냉장고가 나왔을 때 전천후 냉장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계절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계절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 운동선수 중에서 멀티플레이 축구를 보면요, 수비도 잘하면서 공격도 잘하는 그런 선수들을 멀티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방면에서 다 잘하는 그러한 선수를, 그래서 중간에 이제 축구 보게 되면 이 중간에서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이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수비도 받다가 공격도 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축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TV로 이렇게 보는 그 운동장하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뛰어보면은요, 우리 목사님들 경기가 한 번 있어서 노예 대항으로 한 번 뛰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게 정식 구장에서 축구를 하면은 목사님들 대부분이 힘들어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5분을 뛴다는 게 우리 한 5분, 10분만 뛰어도요 거리고, 저기서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100m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이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폐활량이 좋아가지고 지치지 않는다. 아무튼 그렇게 멀티플레이어로 수비든 공격이든 다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위와 상관없이,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천후 신앙.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부목사들에게 이제 구역을 이렇게 한 구역씩 맡아줍니다. 그러면 금요일 때 그때 구역 예배를 드리면 제가 맡겨준 그 구역은 차를 한 대 주시면서 거리가 먼 분들만 모아놓은, 거기다 또 특심 있는 권사님 한 분을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저랑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했는데, 정말 이 서울에 한 분은 저 강북, 한 분은 저기 강남 쪽 이렇게 해갖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은요, 서울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분들 다 모셔다 와갖고 한 집에서 드리고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어느 때는 또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오늘은 좀 계절이 그러니까, 날씨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은 조금 쉬시겠지. 근데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권사님 전화 옵니다. 목사님 출발하셨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금요일날은 무작정 하여튼간 예배를 한 분이 뭐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권사님은 하여튼간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많은, 목사지만 부끄럽게 그 권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저렇게 권사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렇게 보면 그분이 이 교회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 그 한 가지만 봐도요, 참 하나님은 변함없어. 저런 분이 전천후 신앙이 아닐까. 우리 때때로 비가 오면 오늘 날씨가 조금 그런데, 몸이 조금 아프면 몸이 좀 아프니까, 가정에 일이 있으니까 핑계댈 거리는 얼마나 많이 내지 뭐. 이상하게 주일날요 한 번 이렇게 빠지잖아요.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그러면 자꾸 이유가 생깁니다. 생전 연락도 안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 와갖고 꼭 예배 시간에 만나자 그래요. 이상하게 또 다쳐도 또 주일날 막 사람들이 다치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보이지 않게 영적인 그러한 전쟁이 있어요. 악한 사단이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근데 전천후 신앙은 어떤 거냐면, 환경과 계절이니 뭐 다 어떤 이유들이, 여러분 이유될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예배다. 이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천후 신앙은 잘 안 될 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전천후 신앙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불운이 닥칠 때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이 말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인생을 살고 뭐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이 범사라는 말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 하나님,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 이 전천후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핍박이 오고 막 그냥 칼과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협박을 할 때도, 그때도 변함없이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던 분들, 순교자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분 자원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전 지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기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비하면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도 기도하셨던 분들, 순교하셨던 분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승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얘가 70년대에 태어났어요. 70년생이에요. 70년생. 70년, 80년 어릴 적의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그때는 막 기도 운동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산기도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전천후 신앙, 일사각오의 그러한 각오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전천후, 이 전자제품은 전천후 그 전자제품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자주 고장나고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그 고백,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감옥에도 많이 가고 두드러도 많이 맞고 전도하다가 침뱉음도 당하고 욕도 먹고 배고픔도 당하고 참 살 만큼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잘나가는 금수저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생고생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꾸 계산이 되고,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길 거 아닐까.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정말 아낌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신앙, 하박국서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적이에요. 여기까지 읽으면 참 인생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다 망했는데 그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억만가지 제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여러분 정말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보십시오.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 자녀가 10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마리, 또 종들도 많았던 사람. 동방의 의인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아유 그렇게 조건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요. 그렇게 잘 살면 누가 하나님을 못 섬기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좋은 조건을 주시니까 하나님 당연히 잘 섬겨요. 욥이 어느 날 아들과 딸이 사고가 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는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소, 낙타 다 종들이 다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와이프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오히려 떠나버립니다. 인생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잘 믿고 안 좋으면은 잘 못 믿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여러분 인간이 봐도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알게 모르게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나름대로 점수를 다 매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받는 그러한 축복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는 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이 땅에서만 그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보며 저 천국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했는데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잘 될 때, 내 뜻대로 될 때, 좋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고 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질병이 들고 막 어려운 할 날 있으면 하나님 이번만 고쳐주시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요것만 해결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더 하나님 앞에 막 가까이 가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업도 번창하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도 잘 되고 그랬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 속으로 깊게 푹 빠져 사는 이들도 있다. 전천후 신앙은 좋은 환경일 때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이 잘 되고 자기 뜻대로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신앙이 변질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될 때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이 삐딱하게 나간다. 에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셔서 그랬나? 따지고 보면 내가 열심히 했고 뭐 하나님이 나의 병을 보고 내가 약을 먹고 의사가 고쳐주고 수술 잘 받아서 그런 거지. 자녀들이 뭐 잘 된 거 하나님이 뭐
도와주신 거야. 걔네들 내가 학원 보내가지고 없는 돈 들여서 학원 보내. 인간이 참 장사.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 하나 탁 터지잖아요.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미쳤나봐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한테 또 한 대 얻어 터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또 에이, 하나님이 뭐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나? 에이, 인생 가만히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하면서 또 이렇게 삽니다. 또 믿음이 또 있어가지고 또 어려움도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가가지고 또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야, 참 변덕이 죽을 듯 하는구나.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데 나쁠 때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나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빠야지 하나님 앞에 그나마 매달리니. 잘 되면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변질이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잘 돼갖고 변질되느니 좀 힘들게 살아도 나랑 매달려갖고 사는 게 낫겠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잘 되는 환경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변질된다라는. 다윗이 언제 실수를 하느냐? 어릴 때 목동일 때 정신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군인일 때가 아니라 왕일이었을 때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솔로몬이 언제 실수를 하느냐? 솔로몬이 신앙이 얼마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앙입니다. 나중에 노년에 많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교류를 맺고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의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없었던 돈이 생길 때, 건강이 다시 주어졌을 때, 생각지도 않은 축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지.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헌금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큰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잘할게요. 큰 물질 주시면 더 아깝다. 더 못합니다. 어려울 때 못하면 많은 것을 받아서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 되면 성공했다, 이 정도 되면 축복받았다, 이 정도 되면 됐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내가 이 정도 되면 영적으로 괜찮아, 든든해 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은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자기의 꿈과 비전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안심하고 방심할 때 교만이 들어가고 거만함이 들어가고, 교만과 거만이 들어가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낮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많이 아는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므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전략도 쓰지만 잘 되게 하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물속에다 넣고 불을 끓일 때 낮은 불을 꺼놓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미지근해. 그게 편한지 알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잖아요.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자기 살이 익어가는지를 모르고 그대로 있다가 죽는 거. 여러분, 평안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에 잘 풀리는 거,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성공한 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울 때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잃어버렸다라는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잘 될 때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참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워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 변하지 않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천 신앙이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전천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천후 신앙을 가졌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한 성도가 브랜드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돼도 축복받아도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주사랑 교회 성도들처럼 돼야지,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신앙을 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던 우리 순교자. 하나님,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이유와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쉽게 변질돼 버리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전천후 신앙, 사계절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